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역전의 드라마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역전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도 너무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전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시대는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성동교회에 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대환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산동네가 나오면 다 여기라고, 옥수동이었다고. 다 옥수동에 와서 그 산동네는 다 여기서 촬영하고 간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지역에서 고생하시고 살아오신 시절이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간증하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한 하루 종일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들을 살면서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있는데요. 입다도 너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입다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다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좀 늦게 등장해요.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0장 마지막 절 보시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면서 길르앗에 있는 백성들이랑 그 지도자들,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우리를 위해 선봉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갈 장군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이제 뒤로 갈수록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이 좀 재밌게 읽으시려면 이 차이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생겨요.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에도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입다를 부르시는 장면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사사를 부르셨던 장면을 보면 온니엘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에훗을 세울 때도 왼손잡이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실 때도 거의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락을 또 세우실 때는 드보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더니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또 기드온, 바락 다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다가 부름받는 장면은 뭔가 인간적 흐름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거든요. 입다가 세워지는 이 초반의 과정, 입다의 인생의 초기,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였다라고 소개되는 1절부터 보시면 이런 특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지 않고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위험을 느끼고 자기들을 위험에서부터 구원해줄 장군을 모셔오는 이런 원리 속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입다가 부름받은 사사인 건 또 분명해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냥 입다가 살아온 인생에서 일단 찾을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눌 것이고요. 12장 7절에 입다 얘기가 12장 7절에 마무리가 되는데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가 죽었다. 7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암몬과 싸우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했고 입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넘겨주시고 일하셨던 이런 말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사가 분명하다라는 증거들이 말씀에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오늘 입다의 인생을 보면 입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입다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역전되기 전엔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도 역전을 경험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기도 하고요.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거기에 매어 살기도 하는데 오늘의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입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의 지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인데요. 길르앗에게서 나왔대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족속 이름도 길르앗,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 이들이 정착한 지역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족속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한 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길르앗이었고 길르앗 지역에 살던 입다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암몬 백성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길르앗에 진을 쳐요. 거의 길르앗에 와서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도 길르앗의 다른 이름인 미스바에서 또 이제 경계를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족속 이름도 길르앗, 정착한 지명도 길르앗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고. 여기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 제 친구 이름이 인천이거든요. 성이 모이고 제가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서인천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이름도 인천에 사는 서인천 고등학교 다니는 모인천. 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길르앗이 이런 곳이고요. 이 길르앗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엄청 특이한 특이점이에요. 부르실 때. 이 부분은 또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인생이 고달팠겠구나 이거거든요. 그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기생이었던 입다의 어머니 말고 본래 아내가 있었겠죠. 그 본처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너는 아버지 유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냅니다.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입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요. 길르앗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길르앗이고 내가 사는 곳이 길르앗이고 이게 다 부정을 당하는 겁니다. 참 서럽고 불우한 이 성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어디로 가냐면 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면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그 소규모 전쟁들을 많이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잡류가 모여듭니다. 건달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입다의 인생을 보면 한 명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했던 누굴까요?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아비멜렉입니다. 다 알고 계신데 대답하기가 싫으셔가지고 가만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비멜렉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 두 인물은 성장 과정이 비슷하고 닮아 있거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동일하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입다가 있었고 또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도 여러 명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어려운 성장 과정이었겠구나라는 게 추측이 되는데 둘은 그런데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형제를 죽입니다. 입다는 형제를 죽이진 않고 자기가 쫓겨나요. 근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입다는 충분히 아비멜렉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싸울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 안에 무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입다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일을 진행해 가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뒷 내용을 쭉 묵상해 가시면 일을 해결해 나갈 때도 이 폭력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쫓겨났다. 이 점이 좀 다르고요. 3절에 입다가 이 잡류와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비멜렉도 잡류와 함께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아비멜렉 때도 등장을 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반역을 저지르는데 세겜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원받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상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 우상의 돈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 뭘 하냐면 이 잡류들을 돈으로 사요. 그래서 돈으로 산 이 사람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잡류라고 오늘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아비멜렉 본문에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들을 돈으로 사서 형제들을 죽이는 도구로 씁니다. 근데 입다와 함께한 이 잡류들 3절을 보시면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예요. 돈 주고 사질 않았습니다. 입다에게 그냥 입다란 인물을 보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또 보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입다는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겠지만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요, 사람들의 요청도 받고, 또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 인생이 달라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비멜렉은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입다는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그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스토리를 쭉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박을 할 때 그 근거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역사들을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의 신앙도 드러나고요, 그만큼 신앙을 알아오고 쌓여온 신앙이 있었고 배워온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신앙이 보여지고요. 아비멜렉은 인생이 암울하게 흘러갈 때 그것을 좌절과 분노, 폭력으로 만들어 가요. 근데 입다는 기댈 곳이 없는 암울한 인생을 동일하게 살지만 이제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이처럼 그 사람 안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환경을 넘어서 역전의 스토리를 만드는 중요한 이제 이유가 돼요. 우리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도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만들어도 가시고 역전하게도 하셨던 그 인생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입다와 함께했던 이 잡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잡류도 있었고 입다와 함께한 장류도 있어요. 그 시작점도 다른데 결말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3절에 나오는 이 잡류, 이분들을 제가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역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이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잡류는 죄의 도구가 됩니다. 죄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입다와 함께한 잡류, 이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돼요. 입다와 함께 이들의 인생도 변합니다. 잡류에서 애국자로 정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도 함께 변화시키고 주변도 함께 역전시키는 입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뭔가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요, 암몬이 쳐들어온 상황, 그리고 5절에는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르앗 사람들의 장로들이 자신을 데리러 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입다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거거든요. 입다를 데리러 온다는 건 입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인데, 입다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존재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미 입다는 전쟁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고 군사적인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미 큰 용사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큰 용사라고 먼저 언급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들의 연약함이 더 먼저 언급되면 언급될까?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는데 기드온의 실제 모습은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입다는 등장부터 이미 큰 용사였으니라고 평가가 되면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용사의 원어를 보면 이 입다의 육신도 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 영웅, 전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1절에 어떻게 단어가 결합돼서 나오냐면 힘을 뜻하는 단어랑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장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신도 타고났고요. 군사적인 능력도 있었고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 말이나 언변에도 엄청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이고 하지만 원칙은 또 올바로 서 있어서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너무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다시 입다의 서러운 과거로 돌아가 보면 형제들이 왜 쫓아냈을까? 입다가 위협이 안 되면 쫓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입다가 힘도 세고 재능도 있고 이미 뭔가 이런 재능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던 준비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힘도 세고 재능도 있으니까 첩의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위협이 되고 경계가 되고 그러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잡류들이 모여들었던 걸 보면 잡류들이 아비멜렉은 돈 주고 사는데 여기는 그냥 모여들거든요. 뭔가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겁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능력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굽신거리면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입다에게 유리하고 입다는 이미 준비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교만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오늘 단락의 스토리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래로 들어오려는 이 상황, 다 굽히고 들어오는 이 상황이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참 입다의 귀한 모습입니다. 입다는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자기를 다 향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위치 모든 게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킵니다. 저는 묵상 중에 신의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하나님께 지켜야 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잘 지켜갑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지켜가요. 입다의 이런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한글 번역이 전 처음 읽었을 때 좀 무례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는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뭔가 무례한 느낌.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너는 와서 장관이 돼서 싸움을 좀 도와라 이런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어의 어순을 좀 따라서 번역을 하면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야만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야만 우리가 암몬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절실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절실하게 입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6절에 어떤 약속을 같이 하는 거냐면 장관이 되어달라는, 장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직책을 약속을 합니다. 이어진 7절에는 입다가 자기의 그 과거의 서름을 얘기하면서 화를 내요. 거절합니다. 이때 8절에는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장관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6절은 뭔가 군사적인 능력만 필요로 하는 느낌이 좀 든다면 8절의 머리는 가장 높은 리더, 국가의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또 8절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약속받지만 입다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7절에 입다가 과거의 서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할 권리가 없고 염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사사기 10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부르짖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도 거절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내가 여러 번 구원한 그 은혜도 너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너희를 구원 안 할 것이고 우상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너희는 그럴 염치가 없다, 그럴 자격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럴 권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죠. 우상을 없애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확인이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입다도 이제 8절과 9절 뭘 확인해 가냐면 이들이 약속한 약속의 진실성과 이게 정말 참 회복인지 그들의 마음과 진심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우리라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 진심을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잖아요. 상황은 보복과 이 서름을 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입다의 인생 가운데 고쳐오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서러운 시절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속이 고쳐지지 못해서 자존감도 낮고,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나가야만 했고 그것들이 폭력과 잔인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이 아비멜렉을 뭘 하냐면 자기의 과거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형제들 죽이고 가족을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근데 입다는 과거의 서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쫓아낸 집안을 7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요,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자기의 가정을 만들어서 내 집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복수로 반응하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상처 속에 살지 않고요,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갚아주시는 날을 지금 입다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입다의 신앙에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부분이 또 드러나는데, 우리 이어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9절의 마지막 부분, 여기는 질문입니다.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다는 이 권력의 약속, 이 약속이 진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8, 9절에 그 장로들이 약속한 그 약속과 진심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이 흘러가는 건 어떤 분위기냐면 입다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 일이 너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입다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입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 가고 형통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승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입다가 진행되는 지금의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지금의 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또 자기의 신앙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냥 잘 되어져 가는 대로 두고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행동이에요. 지금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는 결국 입다가 따라가서 장관도 되고 머리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로 만들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의 신앙의 중심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일을 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혹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이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갈등도 존재하고 또 역전의 은혜도, 회복의 은혜도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나는 그 유향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장소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길르앗이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야곱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하다가 이제 재산이랑 가죽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하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촌에게 붙잡혔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길르앗.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둘은 결국 화해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언약을 세우면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라반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은 여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이게 성경에 처음 아람어가 나오는 순간이래요. 여갈사하두다, 아람어로 그렇게 부르고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르는데요, 길르엣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네,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돌무더기,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하고 길르엣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계가 세워져요. 길르앗을 중심으로. 이 경계를 지금 그때 세워졌던 경계를 지금 침범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입다는 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칭이 더 붙여지는데 창세기 31장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미스바라는 또 다른 길르앗의 이름이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에 이 지명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11절에도 등장하고요.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도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 신의가 이들에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무너졌던 관계, 믿음, 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믿음인데요. 그게 지켜지는 믿음이 신의입니다. 그래서 의리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신의가 회복이 돼요. 라반과 야곱이 깨어졌던 이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입다도 깨어졌던 길르앗 족속, 자기의 고향, 자기의 땅과의 그 신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살아온 인생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신의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신의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입다의 가정에 비극적인 또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신의의 회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길르앗에 나는 유향, 이것도 실제로 쓰일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육신을 치료하는 실제 그런 치료제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영적인 치유에 사용되는 그 비유에도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치유의 의미로 길르앗의 유향이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치료하는, 영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레미야에서 길르앗을 영적 치유의 장소, 길르앗의 유향을 그 치료의 물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다른 지명이 미스바라는 지명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유향의 의미,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역전으로 사람과 사람의 신의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의가 회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입다의 스토리가 또 살펴보면 무너진 인간과 인간의 신의가 회복되는 스토리도 담겨져 있고, 입다는 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의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넓게 보면 어디에 필요한 은혜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신의도 회복되어야 돼요. 이런 장소, 길르앗의 또 유향 같은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다의 스토리와 길르앗이란 지명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회복이 바로 진짜 이것들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 하나님과의 신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회복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 치료제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왜 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영적인 치료,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우리에게도 회복의 의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진심을 가지고 회복을 향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봤던 것처럼 오면 사는데 왜 안 오냐라는 안타까운 것처럼 나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역전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역전과 회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입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역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